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벨사살 왕 3년에 또다시 환상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숫양과 숫염소가 나오지요. 그리고 둘이 싸움을 합니다. 먼저 나타난 숫양이 그 큰 뿔을 가지고 세상을 다 짓밟아 버리고 있는데 갑자기 또 숫염소가 나타나서 이제 둘이 싸우게 됩니다. 거기서 숫염소가 싸워 이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숫염소의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더 나기 시작하더니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그 커진 그 뿔을 가지고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헐어버리는 그런 일을 이 숫염소가 그 뿔을 가지고 자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환상은 분명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팩트에 대한, 일어날 사실에 대한, 사건에 대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환상이지요. 그 내용을 잘 우리가 알고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그 내용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는 어려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또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아가야 하나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오늘 말씀의 3절로 5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십시다.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아멘. 다니엘의 환상 속에 먼저 한 마리의 숫양이 나오지요.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날뛰며 다니면서 힘을 과시합니다. 그냥 걸리는 것은 다 죽이고 무너뜨리고 파괴합니다. 그런데 서쪽에서 큰 뿔을 가진 숫염소, 그러니까 마치 유니콘처럼 두 미간 사이에 큰 뿔이 있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이 싸우게 되지요. 숫양과 숫염소가 싸우는데 그 숫염소가 숫양의 뿔을 다 부러뜨리고 결국은 짓밟아 죽이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의문이 하나 들지요. 이렇게 서로 악의 존재들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서로 맞붙어 싸우면서 또한 결국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성소도 다 무너뜨리고 또한 2300주야 동안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이제 뒷부분 우리 13절 14절에 가면 나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용인해 주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믿고 또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성전이 더럽혀지고 악이 득세하며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그대로 보시고 계시는 것과 같은 형국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본 환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 혹은 역사 속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이 사실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특별히 일제강점기에는 천황에게 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모진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한 결국 감옥에서 죽기도 하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고난을 받거나 순교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는 생명을 잃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잃는 순교는 잘 일어나지 않지만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교묘한 박해가,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자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타난 환상만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괜히 이것에 대해서 이런 해석 저런 해석을 하려고 사실은 이것 갖다 붙이고 저것 갖다 붙이면서 억지 해석을 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며 우리들이 걸어가고 있었던 믿음의 길,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왔나를 잘 살펴보면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와 같은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3절과 14절 가서 보십시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악이 전성기를 누리고 악이 정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 그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숨죽이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거룩한 이가 대답해 줍니다. 2300 주야다. 2300 주야. 이거 365일로 나누면 얼마쯤 될까요? 6년 한 5개월 안 될 것 같네. 한 6년을 좀 넘을 것 같습니다. 6년 좀 넘는. 근데 이게 사실은 딱 이런 6년이라고 하는 의미가 문자적인 의미, 글쎄 그건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날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영구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날짜를 지정해 놓으신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 악한 세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물러가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인지, 또 왜 우리가 일정 기간을 고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견뎌야 하는 것인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이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악한 세력이 날뛰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에 대한 목적을 갖고 계시고 또한 그 상황을 끝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기간을 견디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렵고 힘들다고 세상이 가르치는 악한 삶의 방식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내려놓고 세상의 방식에 편승해서 좀 편하게 살아야겠다, 뭔가 내가 누리며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 아니, 아예 그런 마음은 갖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끝이기 때문이죠.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세력의 마지막을 계획하고 계시고 결국은 그 악한 세력을 잠재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견디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이 가르치는 악한 방식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신다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질시를 당하셨고 결국은 그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악한 권세 아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어내셨고 그 견디는 과정 속에서도 사회적인 약자들과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늘 붙잡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을 찾아가셔서 말동무가 되어주셨고 멸시받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멸시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 닮아가는 이 땅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견디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최후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환상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일에 너무 주목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와 같은 일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구나, 아니 일어나고 있구나. 그럴 때 내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견지해야 될까?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보여주신 모범 따라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다니엘에게 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순양과 순염소, 서로 맞붙어 싸우고 결국은 승리한 자가 더욱더 하나님의 제사와 하나님의 제단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고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행동에는 마지막 끝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렵고 힘든 때를 믿음으로 잘 견디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다고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 더욱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손에 붙잡히지 말게 하시고 귀에 들리는 소리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따라가는 자들 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믿음의 심지를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귀한 믿음의 길 주님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끝이 있음을 깨달아 알고 견디며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